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생명이 처음 태어나던 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처음 잉태하게 해주신 날, 그 자녀가 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그리고 자녀가 처음에 군대에 가던 날. 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장자인 제가 군대 갈 때 우시더라고요. 처음 군대가, 자기 자녀 군대에 처음 가던 날. 근데 둘째, 제 동생이 갈 때는 안 오셨습니다. 한 번 이제 면역을 맞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엔 다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이 언제 여러분에게 시작되셨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처음 시작이 되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처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군대라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하나? 나는 왜 자유를 박탈당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은 불교인데요. 군대에서 처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처음 훈련소 가니까 이게 쪽복음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쬐끄만한 책, 그거 신약 성경만 써 있는 복음서 4개만 써 있는 책, 그런 걸 나눠줬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아무런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었는데, 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한다. 전 이 생각으로 처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조두순 어떡합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사람의 죽음이나 20년 동안 폐지 주어가지고 모은 돈으로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드린 분의 죽음이나 똑같으면, 삶이 끝날 때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전능자가 없으면, 그러면 막 살지 인생을. 그냥 도덕이란 거, 사람 안에 있는 양심,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 거, 사람으로서 이것은 바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선한 양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아는데 조두순의 죽음이나 20년간 폐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죽음이나 똑같으면, 그러면 누가 착하게 사는가? 그냥 사람 죽어서 똑같이 흙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흙으로 강물에 날려버리는 게 인생의 그냥 마지막이고 끝이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세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사람이 단지 육일 뿐이고 그냥 손톱에서 잘려나가서 그냥 손톱이 그냥 밖에 버려서 불타는 것과 똑같은 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인생이란 게 허무한가.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세에 심판하실 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 영화 보여준다 그래서 거기 쫓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화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의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났는데 이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채찍에 맞고 막 등이 다 터지고 막 사람들이 침 뱉고 욕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쌍해서 운 건지. 그래서 막 그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꺼이꺼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렇게 울고 나서 앓고 있던 감기가 나았습니다. 순식간에 감기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감기가 나은 걸 보고 왜 났지 감기가? 신기한 일이네.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복음의 시작이란 요한복음 6장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을 위하여 내려줄 살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한 그 말씀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에 그 떡은 곧 내 살이다라는 말씀에 의문을 가져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서 영생을 하는가? 예수의 살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영원한 살인가? 떡인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쭙던 중에 내 살이 말씀이면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 그때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언제 시작되셨습니까? 예수를 언제부터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기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이 참 너무도 귀한 일이 있죠. 근데 이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2절에 보면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사자, 네 앞.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내 사자, 둘째는 하나님의 사자, 세 번째 내 앞에 보내놓는다. 이 세 번째 내 앞은 누굴 얘기하는 건가? 나의 앞인가?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 이사야서의 이 글을 읽고 네 앞이란 도대체 누구의 앞을 얘기하는 건가? 자, 그런데 보면 이 2절 말씀에 그가, 이 사자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이 내 길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앞이란 곧 내 길이란 뜻과도 연관됩니다. 그래서 내 길은 어떤 걸 얘기하냐? 이 3절에서 보시면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 3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길.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 길이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길. 여기서 이제 주라는 뜻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의 주인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주란 퀴리오스,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구약의 통틀어서 이 통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요. 자, 이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신 이 주는 또 다른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주님이 오실 길에 대해서 누가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자,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신 것은 이 사자가 또 다른 하나님 주님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완성이 될 때 이 모든 구약과 예언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시고 이 세례 요한이 바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증거한 그분 예수님. 그래서 오리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기록된 것 같이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한 말씀과 또 이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시약 성경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의 영성을 갖고 마지막으로 증거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준비하신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준비를 이사야에게 준비를 맡기신 거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을 또 세우셔서 또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도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요?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준비했고 세례 요한이 또한 준비했습니다. 저희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어서 이런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르되 너희는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맡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오시기를 곧게 하는 사역입니다. 주의 말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또 주님이 가신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고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곧게 전하고 준비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곧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배워서 옳게 곧게 전했을 때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영혼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띄워주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씀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광야를 주시는가? 단지 날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말씀을 선포할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이라고 하지요. 말씀이 들리는 때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어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때가 이르자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꾸짖을 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내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 방법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그 영혼들에게 선포한 이유는 그 영혼들이 누구를 맞이하게 하고 싶어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까? 주님을 맞이하라고. 자,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한 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놔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고 있어라. 자,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 곧 예수님 앞에 그 영혼이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이 유대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지만요, 여러분, 회개와 세례를 받아도 주님을 모르면 그 회개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그래서 회개와 세례를 받았어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전파한 이 회개의 세례를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회개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회개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함에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돌 던지고 예수님을 학대하던 사람들도 이 민족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회개의 세례를 그 침수 세례라고 하는데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난 산 사람입니다 라고 한 이런 이 침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 침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 침 뱉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와 이 세례를 받았어도 이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의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전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싶었던 건 이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이 목적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자,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전파한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 모든 구약과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한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명, 이제는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지요. 자,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달가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영혼이라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회개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8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례 요한은 물과 그 침수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에 불과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